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37장 11절로 13절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더욱 감사한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2월 달에 저에게 있었던 두 가지 감동적인 일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중순경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인데요. 제목은 위구노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위구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나라가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 캐톨릭 국가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신교도를 가리켜서 위구노라 그럽니다. 그들이 이 캐톨릭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하니 무려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세월을 102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고 또 주변 나라로 이렇게 이제 망명을 하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개신교가 참다운 기독교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위구노라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캐톨릭 사람들이 정부 당국이 우리의 이 예배를 혹시 감시하지 않을까 해서 감시자를 세워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위구노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정말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을까, 저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라고 하는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참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위구노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탄 전야에 뮤지컬 영화인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뮤지컬로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그러한 글들도 지금 쓰고 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민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무수히 많은 고난과 희생의 대가였다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제 말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는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했고, 그래서 기독교가 다 무너졌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정말 주님을 한쪽이 사랑한다는 것, 또 한편에서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기둥을 붙잡고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한 해,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는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걸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게 신약이 있을 때 구약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까닭에 이걸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 타낙을 읽을 때에 저들은 가령 에스겔 선지자의 이 본문 말씀을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 나에게 지금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이 순간에 내가 믿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까닭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듣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2023년 새해 첫날 1월 1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미디에이터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오늘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한 인생이 완전히 충격을 받고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거 하니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 전공인데요,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뭔가 하니 다른 많은 예언자들은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예언자이거나 아니 그 이후의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를 걸치면서 예언했던 유일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까닭은 이스라엘 역사가 파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정말로 혼돈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라는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반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5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5살 나이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해가지고 이제 유명 인사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먼저 왕인 여호야긴 왕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사독 제사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정말로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유명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왕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제 테라비브를 중심으로 한 그 폐허의 땅에서 제사장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제 슬픔과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서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의 그 구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시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시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였습니다. 절망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시온을 그리면서 눈물 짓는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인고 하니 무려 5년이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에스겔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발 강가에 앉아서 날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탄식하며 통곡하는 슬픔의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데 지금까지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캄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재한 까닭에, 하나님이 없는 까닭에,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지금 5년 동안 하나님 없는 세월을 사는 까닭에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마치 천을 찢은 것처럼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려지는 겁니다. 어두웠던 그 땅이 갑자기 하늘이 열리자 찬란한 은빛 광채가 그발 강가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그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시대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회개, 인간의 어떠한 모든 그 수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시대가 오려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발 강가에 눈물 짓는 5년의 기도의 탄식의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조국 어둡습니다. 그냥 어둡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점점 숫자가 줄고 재정이 줄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두운 까닭은 새 시대가 와야 되는데 새 시대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야 새 시대가 오는 건데 하늘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11일 그러니까 그날 빼빼로 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수의 길은 왕따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최성대 목사라는 분, 그분하고 저하고 난생 처음으로 롯데월드를 올라갔습니다. 123층인가요? 그런데 제일 꼭대기가 117층이더라고요. 117층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강북과 강남이 있는데 이 송파구 쪽에 이 강남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캄캄합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열린 것 같지만 높은 하늘에서 서울 상공을 내려다보면 검은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캄캄한 서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면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없을까? 조금 나아질 수는 없을까? 등등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이 구름을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렇게 희망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다. 물가가 지금 올라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절망의 시절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역사 속에 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 우리가 풍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실망과 낙담과 절망과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새 시대가 오는데 하늘이 지금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가 없는, 그래서 메시아는 이 세상이 그 어디도 아니라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탄압받고 가장 평화가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새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은 앞부분은 지금 망하기 5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부름받는 소명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읽은 37장은 나라가 5년 후에 이제 587년에 나라가 망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이스라엘의 다시 민족이 부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불어닥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새 시대가 오려면 그발 강가에 너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어두운 하늘을 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열심, 기도로의 무장, 이것이 안 되면은 새 시대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이 카이로스 때에 원하면 온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당신, 지금 이제 무너져가는 이 성벽을 막을 한 사람을 기다릴 때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5년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팔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레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포로민 그 절망의 자리, 그 어둠의 그 자리, 하늘이 캄캄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5년의 세월을 눈물 짓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이제 봤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가 하면 비 오는 날에 무지개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깁니까? 무지개는 창창한 날에 생기지 않습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이후에 서쪽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걷고 찬란한 7색깔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지개인 겁니다. 그 찬란한 무지개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보자 에스겔이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이 엎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시대가 오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두루마기를 네가 이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새 시대를 열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말씀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독특한 하나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다른 선지자들은 마치 시인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언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언어로 주로 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다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말이 뭔가 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 말을 무려 몇 번이나 하는 거 아니 74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91번 나오는데 그중에 에스겔 선지자 혼자 74회를 쓰고 있어요. 매 장마다 거의 2번씩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지겹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반복합니까? 왜 반복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몰랐다라는 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거룩한 성전을 떠나마.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전을 떠나는 순간 망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거룩하다는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을 때에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더러움에 빠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할 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곳에 머무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더러운 세속의 모습으로 교회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근데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에스겔이 포로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요 성민이요 언약민이라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민을 잡아온 이 비참한 현실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저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룩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적인 역사적 현실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을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던,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만민과 구별된 성민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하고만 사랑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언약민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려했던 그거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을 따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그리워하며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배부르면서 예배의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배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배부르면서 예수님 사랑보다도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이 지위를 사랑하고 내가 이 얻은 이 물질로 내 평생 내 이 몸 하나를 편하게 누일 집을 얻는데 내 생각의 전부를, 우리의 가치의 전부를 거기에 두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거적을 깔아놓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다 지금 무너져 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기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기도원을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개신교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쇠뇌 교육을 에스겔은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천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살았지만 그들의 불멸의 생명력은 테필린에 있었다는 겁니다. 테필린이 뭡니까? 이마에다가 또 손목에다가 기호와 표를 삼고 그 안에 성경의 4 대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13장 1절로 10절, 11절로 16절,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의 쉐마, 그리고 11장 13절 21절 합치면 31구절입니다. 그 31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이 매일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외웁니다. 쇠뇌입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쇠뇌시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 이데올기를 쇠뇌시킵니다. 쇠뇌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빼낸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곧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화해서 50년 동안 일본을 근대화시키면 행복하겠지만 그는 일본 사람들의 영혼 속에 법으로 완전히 천황을 섬기는 법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500년 동안 일본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토 히로부미.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선민 삼고 난 이후에 그들이 25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지만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불멸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쇠뇌에 있었다는 거예요. 테필린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기독교 테필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매일같이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걸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유대인의 테필린을 대신해서 내가 평생 그것을 외워야 되겠다. 그럴 때에 성령은 한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북 운동도 이민족이 어려울 때에는 성령이 먼저 역사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체험, 그 체험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경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에서 성경 운동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한순간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뿌리 신앙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세속의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는 까닭.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치유고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항상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능력을 행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 우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성령과 더불어 말씀이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2023년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속에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그발 강가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으로 나를 철저히 지키는, 무장 삼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일을 내다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희망 없이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새 시대에 찬란한 은빛광채로 다가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 해가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흘러 지난 한 해는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또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날 거룩한 주일로 하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시간 새 시대는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시대가 오지 않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주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꿈꾸겠습니다. 새 시대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에스겔이 맺던 찬란한 은빛 광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